예, 꼭 말씀 들어야 될 시간에 저렇게 시끄럽게 해야 됩니까? 화가 나지만 목사는 인자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영원한 우리의 왕 예수님.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종려가 무엇이냐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종려나무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자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 안에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자체가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절기가 때마다 해마다 돌아오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세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시는 그 주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주적 왕이신 것 인정하시지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주적 예배당이 있는, 제단이 있는, 제사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주인이 들어가시는데, 왕이 들어가시는데 준비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새끼, 짐승도 하찮은 거예요. 왕은 원래 병마를 타야 되는데 일할 때 사용하는 그 나귀 새끼를 우리 주님이 타고 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성공 신화적인 이런 세태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는 주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지요? 예배만 드리는 거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고급차를 타야 되는 거 맞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하신 일 또한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해가 없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2021년의 고난주간을 그리고 부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다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한 사람의 헌신과 헌물 그리고 한 분의 계획된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고 또 그 왕으로 오시는 주님에게 최소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28절에서 3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시되 주께서 서시겠다 하고. 자, 이 당시는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에 당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그 제물 대신 주님을 예표하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한 절기인 것입니다.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표시가 있는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해지기 전에 잡아서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고기를 먹는 집에는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기로 약속된 대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라는 그것이 6월 히브리 사람들은 파사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셔서 그 6월절을 주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도 들어가시는 주님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많은 순례자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나라를 잃고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절기가 6월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6월절 이제 33년 동안 계시면서 해마다 6월절을 당하셨는데 그때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데 유독 이번에 33세 되던 그때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사역이었다. 마지막 여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뭐 어쩌다가 보니까 탈 것이 없어서 나귀 새끼라도 타고 가야 되겠다. 이래서 뭐 요즘은 그 콜택시도 많은데 예수님이 콜택시를 탈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라고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되어 있던 대로입니다. 화면에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먼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음대로 하신 것은 숨쉬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셨을지 몰라도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과 약속된 대로 그대로 성경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주님의 모든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행차하려면 준비가 대단합니다. 시행착오가 심한 밑에 사람들은 큰일 나지요. 대통령이 어디 출타를 하시는데 어디 순방한다 해도 밑에 비서진들이 얼마나 준비를 하는데 뭐 지금은 비서가 실수를 하면 목숨이 뭐 끊어지는 일은 없지만 왕정 시대에는 아차면 목숨의 그 생사 여탈권을 왕이 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왕이신 거 믿습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세상 왕들은 준비가 철저돼 있는데도 불편한 듯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가시는데도 준비된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대통령 그 할아버지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시다가 두 번인가 뭐 몇 번 이래 넘어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바닥이 어떤 것이었어요? 빨간 카페트입니다. 예, 빨간 카페트 그 의미가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빨간 카페트 위로 걸어가는 그것이 대통령이었어요. 왕이 그것을 통하여서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준비도 안 돼 있는 예루살렘에 지금 왕으로 들어가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탁하시는 말씀이 저기 가면 제자들 몇 사람 보냈어요? 둘 보냈어요. 그런데 저기 가면 나귀 새끼가 매인데 그것을 풀어오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묻거들랑 주님이 서시겠다고 하라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킬 때에 그 제자들이 군소리하고 갑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들어갑니까? 그냥 갑니다.
그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나귀 새끼 주인이 한 사람일까요? 여러 사람일까요? 예? 33절에 보면 임자들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제자는 둘입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 그 나귀 주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번 고난 주간을 당하며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말을 하고 그렇게 또 잘 믿기도 합니다. 자, 하나 돌발 퀴즈를 한번 내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맞지요. 그런데 태어나신 장소 그리고 그 도구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전부 다 말구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가지고 틀렸다고 지옥 가고 맞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닌데 잘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야 돼요. 말은 이 당시에 누가 탈까요? 흰 백마는 왕이 타고 아주 높은 사람들이 어떤 벼슬을 했을 때 타는 것이고 일반 말은 전쟁할 때 사용하는 군사용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부모님이 잘 곳이 없어서 막 이곳저곳 헤매는데 군사들의 그 말을 키우는 그게 같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말이란 말은 없고 그냥 구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구유는 짐승이 먹는 그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왕 대신 왕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뭘 타고 가신다고 서가랴서에 예언되어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어요. 나귀 새끼를 탔다면 보나마나 이거는 나귀의 예물통이나 아니면 노새의 예물통이었다. 이 정도는 믿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말구유라고 막 그래도 뭐 천국 가는 거 당당하다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깨끗하게 삼박하게 믿읍시다. 지저분하게 믿지 말고. 그래서 제자들이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그래서 한 사람의 헌신으로 한 사람 아니고 두 사람의 헌신으로 그리고 또 그분들의 헌물을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21년도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언제 영접해야 돼요? 지금 곤란하지요. 원래 왕으로 모셔야 될 분은 12월 25일 날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작년에 예수님을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실 때에 이 나귀의 주인이 선뜻 내어주었던 그 헌물하는 그 마음도 배우고 그리고 남의 집에 가서 끌고 오라는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고 예배만 드리면 되고 헌금만 하면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2절의 말씀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만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보내심에 일절 군소리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이거 헌신 예배 드릴 때 해야 될 말씀 같기도 한데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면 무릎이 아파도 목이 간질간질해도 머리가 띵해도 그래도 주일날 빠지면은 안 되잖아요. 다음에 목사 못 돼요.
장로 못 돼요.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헌신했던 이 제자처럼 우리도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종려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것, 전 재산 다 팔고 집에 감춰놨던 다이아몬드 다 내라 소리 절대로 아닙니다. 자, 35절에서 3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강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하는 듯 하지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저 숟가락만 들고 퍼먹으려고 하는 우리 교인들과 같아요. 이러면 우리 성도들 기분 엄청 불편하겠지요. 솔직히 우리 교인들이 우리 동왕의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도 복은 엄청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환영을 하는데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왕이 가신다. 그리고 유명한 인사가 온다라면 옛날에는 길을 닦고 없는 길도 닦고 그랬어요. 겨울에도 막 군인들이요 사단장이 순시한다 그러면 한겨울에도 막 잔디가 막 쏟아나도록 그렇게 하는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못하더라도 왕 대신 주님 오시는 것을 호산나 찬송까지 하던 이분들이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는가 왕에게 대한 예우를 하는 것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길이 불편한 그곳에 자기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 겉옷을 벗었어요. 자, 왕 대신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그 나귀 새끼에 안장이 있어요, 없어요? 안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장이 없는데 누군가의 헌신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에 덮으니까 안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나귀 새끼 위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가는 그 길에 이제 왕의 예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자기 겉옷을 벗었어요. 한 사람의 겉옷은 길어봐야 키가 2m짜리는 없어요. 골리앗보다도 전부 다 키가 적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한 사람의 겉옷은 길어봐야 1m 한 8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 사람이 옷을 벗어서 연결하니까 그것이 비록 빨간 카펫은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왕으로 가시는데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생명 살리는 그 길은 초라하지만 영생 있는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한 사람이 내 부족한 사람이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래 둘러보고 우리 교회 이래가 되겠나? 그런 소리는 여기서 해당이 안 됩니다. 내 한 사람이 겉옷을 벗었을 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연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연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왕 대신 그 근엄한 모습으로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겉옷을 내놓는 이 무리들 속에 헌신하는 이들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원할 수 있을까요? 강요 안 합니다. 천국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목사로서는 천국 꼭 가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꼭 가야 됩니다. 지옥은 그거 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안 태어나시면 훨씬 더 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에 안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많은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서 교회 못 가겠다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과연 갈 곳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리고 주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영원한 나라에 꼭 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원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로만 주여 믿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주일날 가방 들고 교회 온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신, 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4월 4일날 되면 다시 부활하십니다. 예,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노래 부르고 그분께서 하시는 그 모습의 일체를 우리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누가 크냐고 제자들이 다투고 그래 있을 무렵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제자들은 서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내가 더 높다, 너보다 내가 더 헌신 많이 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그 똥구르내 나는 그 발을 씻으실 때에 무릎을 주님께서 꿇었을까요? 그냥 이래 허리만 숙여서 닦았을까요? 예, 그때 상상만 하십시오. 그 주님은 발을 씻었어요. 당시에 그 발을 씻는 신부는 누굴까요? 발을 씻겨주는 그분 신부는 누굴까요? 종입니다. 종. 예수님은 낮아짐을 보여주셔서요. 오늘 예수 믿고 수고도 안 하고 나는 천국 가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복은 내가 다 받아야 된다는 도둑놈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손 도둑 사람들이 교회에 수북이 들어앉아 있어요. 자기는 1도 헌신 안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릎을 딱 꿇고 대야에 물을 떠서 그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이때에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었을까요? 안 씻어주었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심보를 가룟 유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머리털끝이 다 세시고 우리 심장 배부를 살피시는 그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조금씩 예수님을 파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그런데도 발을 씻겨주시던 우리 주님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용하여서 좀 편안하고 안 아프고 좀 웃음이 가득한 우리 집이 되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복을 받아야 될까? 축복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가지고 남을 축복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자, 39절 40절 보십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되었고 그리고 고대 오던 메시아이신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 되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종교인들은 지도자들은 이 모습이 눈에 가시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고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절대로 군중들이 그 지지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이 모습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조용하라 소리 아니하고 누구에게 건방지게 짓거리고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좀 나무래라고 이렇게 감히 성경도 모르는 성경 랍비들이 성경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도 모르면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예수님도 모르면서도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교회 자기가 헌금 많이 했다고 자기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기 식구들이 교회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뻐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40절 같이 보십시다. 만일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의 그 요구에 협조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이잖아요.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러 가시는데 저 무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한 몸을 주시겠다라고 가시는 그 모습이, 어쩌면 주님은 그 무리들이 그렇게 밉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제 사견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모든 행위를 철저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비겁한 이 사람들, 그리고 자기 이익에 반하는, 자기네들이 존경받고 추앙받아야 되는데 무리들이 자기네들에게 영광을 안 돌리고 예수님에게, 젊은 청년에게, 낯선 거짓대 같은 12명을 데리고 다니던 이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환영을 하니까 눈에 가시같이 여기고 제자들에게 좀 조용시키라고 제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만족하도록 해드리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해드리는 걸 해주는 일은, 즉 사탄이 기뻐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 속에 동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주입니다. 만유, 만, 모든 종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만유, 모든 종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경배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서약하고 서원하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의견이 그것이 수렴되지 못하였을 때에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는 주저하여서는 안 된다는, 그렇다면 최소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은 왜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인지 이것을 전하는 그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헛것입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어설픈 복음을 전가하지 마시고 정확한 복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오신 그 예수님을 바로 배우자라고 전하는 그것이 복음인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다가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지옥 간다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고 자기네들이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결론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천국 못 간다 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독사의 자제분이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뱀을 사탄으로 상징하는데 모르겠어요. 목사가 확신이 없어 죄송한데 길거리에 있는 모든 뱀들이 다 사탄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싶어요. 바리새인처럼 교회에서 거만 뜨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천국 못 간다고 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모습을 닮아라 했습니까? 닮지 말아 했습니까? 닮으면 안 돼요. 그들이 하는 말은 믿으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말은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오늘 믿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코로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일종이다라고 견디면서 극복하시고 부활주일날 우리 가정에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막 정말 기쁘고 즐거움으로 우리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잘 견디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